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시고요. 그리고 위라고 할 때는 위격 아니면은 인격이라고 해요. 이 인격이나 위격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격, 인격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세 위격이 계십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다 할 때 무엇이다, 무엇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말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할 때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What is God?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물어볼 때는요, 하나님은 신성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인간은 인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신성은 뭐냐고 하면은 영이거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신성입니다. 신성은 영이십니다. 이 영은 하나님은 많은 속성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인성은 영혼과 육체죠. 우리 위격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위격이라고는 안 하죠. 인격이라고 쓰죠. 그 인격과 위격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르죠. 하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나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죠. 인격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죠. 인성이잖아요. 영혼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잠언에 보면은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종교가 위치하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종교가 위치하는 자리가 마음이고,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은 그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art라고 하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연결된 기관들이 있는데, 지성은 영어로 mind라고 해요.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은 아는 거죠. 아는 거. 생각하고 아는 거. 그리고 의지가 있죠. 의지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는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이 생각한 것을 말로, 또 판단하고 선택한 것, 느낀 것은 말과 행동, 제스처, 몸짓이죠.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혼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체하고 같이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두뇌를 사용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혼자만 있으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육체는 지금 없죠. 이것이 온전한 육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고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를 보면서, 영화로운 육체를 보면서 빨리 부활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성이거든요.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이 인성에 인격이 붙어야지 구체적인 인간이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으면 이것은 추상적인 인간이에요.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와를 하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뭐 했노? 하고 이렇게 물으셔야 되지요. 인성에 인격이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구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 되는 것이고 하와는 하와가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으로부터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게 하셨죠. 마리아의 자궁으로부터, 마리아의 인성으로부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인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불리셔야 되는데 인격이 없어요. 이 인격이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에 붙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결합되어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인격은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책임지는 주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책임지는 주체가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이성을 부여받은 책임지는 주체, 인격이에요.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 나는 나구나. 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구나. 너는 너구나. 자의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 위격이라고 합시다. 위격은 이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 본질의 한 인격이잖아요. 본질이 하나 있으면은 인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한 본질이신데, 신성이시죠. 한 영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 위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위격은 우선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위격의 속성은 공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구별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위격에 공유되지 않는 이런 속성들, 이것을 특성이라고 해요. 특성.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의 특성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계십니다. 아들은 출생이고 성령님은 발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시죠. 이것이 뭐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난다는 말 했을 때 이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우리가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출생해서 넣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낳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신성의 전달. 신성, 아버지의 영이, 신성이 영이라고 했죠. 그 아버지의 존재가 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본질로부터요.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신성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성이 전달이 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신성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신성은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신성이 전달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신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신성이 전달된다는 표현은 한 신성 안에서 한 영이죠. 한 본질이죠.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렇게 구분이 되죠. 위격이. 아버지 하나님은 낳으시고 아들 하나님은 출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이 본질이 전달이 되는데 신성이죠. 신성이 전달이 되는데 나아진 것은 본질이 아니고 위격입니다. 위격.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위격이 나아지는 거예요. 신성이 전달되는 다는 말은 한 본질 안에서, 한 신성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것을 함께 한다,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부터 발출해서 넣으시는데 출생과 발생은 다 신성의 전달입니다. 본질의 전달. 본질의 전달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본질이죠. 한 신성이죠. 한 영이시죠. 한 영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나누시는 하나님. 이것이 낳고 발출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출생과 발출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몰라요. 단지 신성의 전달, 이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출생과 발출은 어떻게 다른지는 모릅니다. 위격이 그렇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됩니다. 이 결과로 이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 하면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과 성령님 안에 계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님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상호 내재가 되는 거죠. 상호 내재. 서로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왜 가능냐 하자고 하면은 이것은 시간 세계는 만들어졌죠.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시간도 만들어지고 공간도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 이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창세전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 계신 거예요. 영원. 그리고 이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 이것은 무량성이죠. 무량성.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낳는다고 할 때도 이것이 영혼 안에서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건지 끝난 건지, 이것은 완결된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계속 완결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영혼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실 수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신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관계고 연합이고 교제입니다. 우리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을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축도를 우리가 축복 기도로 쓰는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때 위격이 정확하게 구분될 때 말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이 위격이 이렇게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이것이 내적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내적 사역.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이 사역. 이 사랑의 관계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사랑의 관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능력이 충만한 이름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을 무조건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니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가? 아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계시가 안 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교제를 언제나 의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언제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것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같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식이 돼 있어야 돼요.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잖아요. 이 작정은 카운슬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COUNSEL 작정, 카운슬. 이거 카운슬은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운슬, 똑같은 단어. 그런데 스펠링이 달라요. 스펠링, 철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COUNCIL. 이것은 회합이란 말이에요. 회의. 의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카운슬이 카운슬로 나오는 거예요. 회합이 계획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거든요. 영. 영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특성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죽어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봐요. 계시가 뚜렷해졌다는 의미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인격적.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인격적이죠.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람 영혼 활동이 있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선택합니다. 느낍니다. 말을 합니다. 행동합니다. 몸짓을 합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했노?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주체가 인격이라고 있죠. 영혼의 기능이 인격을 향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노? 아담이 했습니다. 하와가 했습니다.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뱀이 했습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있는 곳에는 인격이 있어요.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겠죠. 한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지성이 몇 개실까요? 지성이 하나시겠죠. 하나님의 정서가 몇 개실까요? 하나시겠죠. 세 개가 아닙니다. 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회지만은 한 지성, 한 의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은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버지의 생각, 아들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의는 달라요. 완전 각기 구별된 인격이 계신데 완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타락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이것은 영원에서 체결된 언약입니다.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구속 언약. 아들 하나님, 서로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언약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 이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물론 이것을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인성과 결합이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위격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위격적인 연합. 한 위격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성자의 하나의 위격과 두 본성이 연합이 되잖아요. 영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리라고 자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들에게 이 교회를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몸을 준비하는 일,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이 희생 제물이 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추상적인 인간은, 사실은 그런 인간은 없죠. 인격이 없는 인간은 없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신성과 인성이 성자의 위격을 통해서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제1위 하나님은 1, 2, 3이 있다고 해가 이것은 종속이 아닙니다. 아들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신 무량성 속에서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간 세계, 공간 세계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종속이 없어요. 위격적으로 그렇게 구별돼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격이에요.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아들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아버지로서. 그럼 아버지는 왜 아버지로 있습니까? 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위격의 구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이유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들이 되시는,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게 위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관계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직분이에요.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죠.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제2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걸 이야기를 하죠. 계시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자세요. 계시자.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그림책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만들어졌을 때에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성자
계시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빛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만드시는데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행위언약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은 더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교제하도록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주시는 거.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나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원형. 하지만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다릅니다. 하지만은 모형으로 가지는 거예요. 모형. 비슷한 데는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기는 거, 이겁니다. 영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속성들을 즐기는 거,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아담이 하와를 보죠. 하와를 만들어 주고 하와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교제가 이 관계의 원형이고 부부관계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관계거든요.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교제의 관계에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의 관계에 있죠.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이 연합, 신비한 연합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교제의 원형이 뭐냐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형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관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성경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가서라는 성경이에요. 아가서.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고백이 있죠. 부부간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 내재, 그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형과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죠. 부부 관계. 가족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가족은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정은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은 다 헛된데, 이 구절이 있죠. 내 아내와, 이 헛된 날에 내 아내와 즐겁게 잘 살아라. 이 구절이 있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게 인간의 목적이란다. 여기에 모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란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우리 그 6절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따라서요. 성경의 여성과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유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아브라함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가족이 교회였죠. 그리고 이 신비한 연합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 이 언약적인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과 교제, 상호 내재의 관계가 원형이죠. 이 관계가 교회고, 작게는 이 가정은 교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이 기본 단위 속에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 원형적으로는 그것이 그 관계의 삼위일체 그 관계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그거 사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도 정도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친밀한 연합이고 가장 친밀한 교제지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신비한 연합이 있잖아요. 신비한 연합. 모형적으로. 그리고 이것 부부관계, 가족이라는 유대가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또 이 관계의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신비한 연합의 모형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오늘 일이 와 이래 안 되노? 인생 살만 안 나네. 거기에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인생은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은 작정을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작정을 실행하시는데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이제 창조 들어가. 이렇게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 창조를 작정의 실행으로서 실행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 이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의 아들을 계시를 하시는데 여자의 씨로 계시를 하시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창조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이 창조를 돌립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께 창조를 하셨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창조의 사역을 돌리시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위격을 구분해서. 그렇다고 다 같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은 특별한 일을 돌릴 때는 존재가 성자를 통해 나오셨고, 이것은 생각이 성자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계시예요, 계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은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일반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님 생명을 주시는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 생명, 풀, 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가 되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하고 그 롯이 끌려서 소돔에 있다가 끌려가지고 잡혀갔죠. 그 동방의 왕들이 약탈을 했잖아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돌라오멜과 이제 동방 왕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라와 나라들끼리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 성전한 아브라함을 나오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죠. 여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계시하셨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그 소돔 왕으로부터는 하나도 받지를 않았죠. 전리품을.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울 나라가 세상 나라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울 나라는 소돔 왕에게 뭐 몇 푼 받아가지고 세울 나라가 아니야. 그 뜻이죠. 우리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다 그 마물의 그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죠. 막벨라 굴. 헷 사람에게 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삭, 리브가 다 이쪽으로 다 매장이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다 임신을 시키셔가지고 나라를 준비하시잖아요. 신정국가를 준비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는데 항상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것을 또 이 신정국가 설립에도 여호와의 사자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이 이름은 신정국가를 설립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존재를 본질로 가지시는 하나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죠? 독립적인 분이시죠.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이런 구절들을 생각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시잖아요. 우리 영원 전에 하신 경영들을 내가 지금 일구어내고 있는 거다. 그 작정이 역사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존재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본질로 가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불변하시죠. 자존하시니까 또 불변하시죠. 불변하시니까 관계에서 변함이 없잖아요. 존재에서 불변하시니까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단순성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본질하고 속성이 똑같아요. 본질과 속성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국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은 내 아들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국가. 그거거든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옥기 끝에 내림 같고 헐몬 산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도 그겁니다. 요셉이 형제를 시험한 이유. 날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와 형들이 요셉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연합과 교제. 연합과 교제. 나중에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나를 잡아 주이소. 내 이거 안 데려가면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나를 잡아 주이소. 나를 죽이소이소. 이렇게 하죠. 연합과 교제. 그래서 신정국가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 존재를 주시잖아요. 이 나라는 성막과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출애굽 시에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이 가시죠. 우리 그 이사야 6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정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신정국가.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들리셨는데 그 성전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서로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 다음에 계시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이라고 할 때 천사들입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성취하시고 은혜의 왕국을 영광의 왕국으로 성취하실 분. 만군의 여호와. 그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었잖아요. 왕이 없어요. 그때 성전에서 진짜 왕이 누군지 아니? 여호와시란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시란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백성이 말씀을 전하면 눈이 더 흐려지고 귀가 더 둔해지고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거든요. 역효과를.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누구를 보낼고 또 이 백성으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신정국가는 언제나 삼위일체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시죠. 그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가 르신이죠.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겁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겁나 죽겠다는 건데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겁내지 마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한 징조를 하나 구해보세요. 그때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불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난 못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뱃속에 나오는 아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아사한테 뭘 이야기한 겁니까? 이 나라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야. 제사장 나라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 이 나라의 경륜은 실패하지 않아.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나타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지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고, 뚜렷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했던 것 신약에서는 원형적으로 실체로서 뚜렷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제 속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했죠. 그때 마르다가 불평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마리아를 좀 보내주세요. 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접해드려야 되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이 뜻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너 음식 만드는데 음식 만들면서도 그 음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다. 너 음식 만들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으라. 이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교제를 누리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성이 사실은 아담의 지성이 이런 지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지성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을 공부를 하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나의 의지로 하여금 꿇어엎도록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을 낳거든요. 이게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물리학을 한다, 화학을 한다, 수학을 한다, 철학을 공부해 본다. 문학을 한다, 과학을 한다, 예술을 한다, 정치를 한다, 경제를 한다, 경제학을 한다, 정치학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과 생명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게 행위언약 아담에게 의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경책이 지금 와 있죠.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또 이거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종교와 분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속사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윗격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큰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는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구속은 성자 하나님께, 또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거고요. 그때는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죠. 성령이 충만한 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몸이죠. 연약함이 없어요. 우리는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정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거예요. 그 영혼에 살지만은 우리 땅에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우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런 표현들도 있긴 하죠.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의지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천사를 사랑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일궈가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지성과 의지의 완전한 활동은 우리의 정서를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져.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우리가 영생 아닙니까? 천국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삼위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